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설교에 앞서서 참고 목록을 밝힙니다. 다음과 같은 설교와 다음과 같은 도서를 참고하여서 설교를 작성했고요. 오늘 설교는 특별히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화정부 목사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 라는 책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이 말씀 앞에 같이 서면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빌립보서를 한 2주 정도 다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귀한 공동체를 묶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본문이고요. 그리고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식이 여러 명인 어머니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어느 쪽이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자식들이 만나기만 하면 투닥투닥거리는 거예요. 서로 말도 잘 안 섞고요. 근데 때 되면 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옷도 사다 주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립니다. 또 너무 바빠가지고 서로 얼굴 보기가 많이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돈은 못 씁니다. 해외여행은 그렇게 흔하지 않고 잘 없고 옷도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주 모이고 웃고 밥 먹고 서로 챙기고 엄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쪽이 조금 더 행복할까요? 통장 잔고는 좀 적어도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쪽이 아닐까요? 아, 내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부자일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같으실 것 같아요. 한 교회로 만난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에서 연합하고 하나됨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은 사실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긴 문장의 주된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바울의 요청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빌립보 교회에는 박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박해를 잘 견디고 있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하나됨이 깨뜨려지는 사건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황 안에서 바울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미 있지요? 아닌가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죠.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연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부디 나의 기쁨을 완성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두 번째로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세 번째로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네 번째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이죠.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하는 여러 요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문맥 안에서 이 권면은요,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격려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권면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른 지체들의 말과 행실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말씀을 통한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행실을 교정하고 내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지체들에게 또 그것을 전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교통과 사귐과 교제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죠.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라는 말은요,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 이 뜻입니다. 기쁘면 같이 웃고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힘들면 같이 짐을 들어주는 것. 그래서 교회는 각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한 가족처럼 서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나는 혼자 잘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나는 교회와 함께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 힘으로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또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교제가 풍성할 때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이제 낳게 되죠. 엄마는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딘가 이상이 있으면 내 탓인 것 같은 거예요. 아기가 나중에 감기에 걸려요. 그것도 뭔가 내 탓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렇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요, 긍휼이란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에 대한 벌로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필요를 공급해 주려는 마음입니다. 미운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쌤통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바라볼 때 쌤통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야 하는 것이죠. 또 자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면서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오늘 긍휼과 자비로서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나는 위를 말하고요, 오이크티로모이는 내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세계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동정심과 자비심이 그 위 또는 내장에서 나온다고 여겼던 것이죠. 아기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있습니다. 아기 원숭이를 찾는데 어떻게 찾죠? 애절하게 찾습니다. 애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아기 원숭이를 찾아요. 그 애절, 창자 애자에 끊어질 절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한다는 것, 자비와 긍휼로 동참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말을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베푸는 일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연합하고 더불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써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죠. 이거는 진리를 위한 일입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 상황, 상처는 전혀 안 보고 뭐라 하든 말든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건 진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는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내가 하겠다라는 것은 진리를 정말로 아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 된다는 것은 죄된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올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더불어 힘써 모이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한 몸이 되고 한 말씀을 듣고 서로를 신실하게 책임있게 대할 때 교회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연합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연합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정말로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그 마음에서부터 연합된 것을 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장애물은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 속에는 자기 자신만 들어있습니다. 다툼을 원어 그대로 번역해보면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끼리끼리 뭉치는 것, 마음 안 맞는 사람은 아예 그냥 선 그어버리는 것, 그것이 다툼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관계된 것은 전부 소중하고요,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툼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 죄가 가져온 가장 큰 비참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힘을 다해서 이 다툼을 깨뜨려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연합을 깨뜨려 놓는 주범 중에 또 한 가지는 허영입니다. 허영은요, 내 실제 모습보다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와 대단하다, 역시 너야, 이렇게 봐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포장된 나를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허영입니다. 사실은 이런 마음들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을 그렇게 여겨 주어야 하는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우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연합은 획일화와 다른 것입니다. 다양한 차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획일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차이와 다양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당하고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예수님 덕분에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연합된 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허영이 들어오면요, 허영은 자신이 인정받고 우대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관계를 만들어갈 때 그 많은 차이를 다 자신의 방식 아래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고 연합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허영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깨지고 상하고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툼과 허영의 반대,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돕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세상은 겸손을 용기의 부족이나 자신감의 결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용감하게 뭔가를 이뤄내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덕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사용하신 방법은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우리 예수님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유교 문화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천대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알게 되는 게 뭐죠? 와,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내 삶 하나도 스스로 다루지를 못하고 구원은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덕분에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아는 우리들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거니와 나의 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고난과 나의 상처들을 자랑하리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부유함이 드러나는 곳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 하면서 이웃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나타납니다. 말로써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남을 대하는 자세에서 이 겸손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대할 때 나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분처럼 대하는 것이 참된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의 가능성을 보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으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대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겸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자기를 돌보고 남들을 돌보는 일,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조금 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심에도 마음을 기울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관심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관심을 갖는 것, 타인이 맞다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또 진짜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온 임마누엘 청년부 안에 이런 겸손들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셨던 것,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 흐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넉넉하여져서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리는 힘이 이 교회로부터 회복되고 넘쳐나서 여러분 개별의 가정과 학교와 또 직장에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